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진장 사랑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은총의 밤이 베티 성지에서 이어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1월이니까 몇 번째죠? 14번째죠. 14번째 은총의 밤인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아주 2층도 지금 2층 나고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이상하다. 왜 이번 달은 이렇게 많이 왔을까? 1월 달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1월보다 더 중요한 달들도 많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잘생긴 신부가 온 거예요. 저 신부 오는 걸 어떻게 알고서는 미리들 알고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신부님 보러 온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저 신부님은 매달 와야 됩니다. 이제 은총의 밤이 꽉꽉 신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평일 복음이 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제 미사하신 분 있죠?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저분에게 가거라 그랬어요. 그죠? 저는 그저께 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자들에게 해주기 위해서 저는 늘 강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론 준비 자체가 바로 내 개인 피정이.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식욕이 있어요. 먹는 거. 두 번째, 성욕이 있고. 세 번째, 권력욕이 있어요. 이거를 3대 욕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 말고 욕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소유욕이에요. 뭐라고요? 어찌 보면 이 소유욕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성욕, 식욕, 권력욕을 다 아우르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소유욕의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맞죠? 굶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모아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나앉지 않으려면은 뭐라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소유욕의 목적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 가정을 보호하는 건데, 근데 우리 뒤돌아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전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찾아보니까 많습니다. 볼펜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생전 쓰지도 않는 거. 옷도 생전 입지도 않는 옷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느님이 주신 어찌 보면은 소박한 욕심인데, 그 욕심이 때로는 지나치다 보면은 그야말로 자유인이 아니라 그 소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소유욕은 분명히 종류가 많습니다. 물질의 소유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 몸 정말 뿔뿔 떨게 애끼는 사람들,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그 소유의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서 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거기서 제일 왕초가 돼야 돼. 왕초가 돼야 돼. 어찌 보면은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원해지지 않으려고 또 가능한 한 그 중심에서 그 나를 중심으로 그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바랄 때가 많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유욕 가운데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보다 더 자유롭기 어렵고 자기 몸뚱아리에 대한 소유욕보다도 더 떨치기 어려운 소유욕이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 아닌가. 세례자 요한은 그때 당시에 입만 딱 다물면은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뭐를 알아들을 수 있었죠?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살아생전의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 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커다란 힘이,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은 그토록 기다리던 누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 처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입만 딱 다물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깔아 뭉개버리면 예수님은 어디 가서 그때 당시에 비빌 언덕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에 비하여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메시아 같은 그런 인물이었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자 어제 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우스 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셨다. 저분에게 가라. 세례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뒤로 젖혀놓고 예수님을 앞세웁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제자들이 분명 자기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향하게 만듭니다. 질투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구세주로 알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은 지극한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두머리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낼 수가 없었죠. 최고의 자리에서 차석의 자리로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일단 나타나시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겸손한 자세 외에는 다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렇죠? 본당 신부만 얌전히 한 신부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저런 사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을 알아요. 그리고 또 김웅열 신부가 특수 사목을 하든 본당 사목을 하든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말씀을 들으러 오십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제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카리스마를 통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사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자리를 비키지 않는다면 그건 바로 교주가 되는 겁니다. 사제의 카리스마를 통하여 사람을 모으면은 그 사제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드리고 비켜서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 앞을 가로막고 마치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세례자 요한이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군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딴 교회 얘기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로서 마음 아픈 얘기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대형 교회의 어느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자기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한테 부탁하고 자기는 2000년 후에 새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지켜라. 또 착실한 신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또 따라다닙니다. 참 서글프기 이를 데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 쳐다보지 말고 저분 쫓아가. 나는 니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의 영과 육을 구원하실 분이니 저분 쫓아가라.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어제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바짝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떠면은 경외심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반대로 어정쩡하게 따르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쪽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분은 언제나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걸어서 가면 그분은 우리 쪽을 향하여 뛰어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뛰어가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인간 쪽에서 먼저 하느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느님 쪽에서 먼저 우리들을 찾는 종교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시고 먼저 치유하시려고 애쓰시고 벌을 주시더라도 가지고 입혀서 내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알몸인 것이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첫 조상들을 향하여 왜 나를 보고 숨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늘 말을 건네오십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나란히 걷겠습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도 예수님과 똑같이 걸을 재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의 그 두 제자를 대하듯이 먼저 우리 쪽을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얘기하시기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쪽에서는 감히 하느님을 향하여 한 발도 내디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내가 이제껏 믿었던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 또 새로 또 메시아가 나타냈다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튼 요한 스승께서 가라고 하니까 쫓아는 가는데 과연 저 사람을 쫓아가서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날까? 복잡한 그 마음에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서셔서 오셔서 두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느냐? 찾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지위, 안정된 직업, 충분한 돈, 이것이 잘못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낮은 목적이고 인생을 걸기에는 합당치 않은 목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출세라고 부르는 것을 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야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나쁜 겁니다. 이웃에 봉사하겠다는 높은 도덕적인 동기에서 출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참다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그 자기 권자를 잡기 위하여 300만 명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스탈린은 어릴 때 복사 쓰면서 신학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인간이 괴물로 변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300만 명을 숙청을 합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죠. 카톨릭 집안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수도원에서 복사를 쓰면서 정말 착한 아이로 살던 그 아이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괴물로 변합니다. 사제 옆에서 복사를 썼던 그 스탈린과 히틀러가 둘이 죽인 사람이 1000만 명이 가깝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목적이 도덕적으로 숭고하지 않으면 군림할 수밖에 없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깔아뭉개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평화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향하여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안전을 바라니?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니? 그럼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받으신다면 나에게서 바라는 게 뭐냐 하고 물으시면 여러분들 뭘 바라겠습니까? 로또 복권 딱 맞는 거예요. 수능고사 보라이 좋은 점수 나오는 거. 요한의 제자들은 랍비 스승님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뭘 바라는 것이냐 그랬더니 엉뚱하게 뭐 바란다는 말은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어디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신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은 장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자라?
와서 봐라.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머릿속에 드는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라. 와서 봐라.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분 만나서 하니까 그 동네에서 시원찮은 것밖에 뭐 신통한 게 뭐가 나와. 그러니까는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보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서 보자. 천마디 만마디의 이론적인 것보다 그 사람을 하느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줄 수도 있고 나만 따라다녀 앉혀놓고서는 장황하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와서 내가 사는 거 지켜봐. 무슨 긴 말이 필요하니? 오늘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보실 겁니다. 사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따 성체 성열 축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와서 봐라. 불러주셔서 오긴 오는데 제대로 보려면 영이 맑아야 됩니다.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은 이 미사 중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이제껏 사제로 살면서 저는 3번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꼬맹이들한테 보좌 신부가 없는 성당은 주임 신부가 주일학교 미사도 같이 해야 되죠. 주일학교 아이들 미사를 마치고 제2실에서 제2를 벗고 제2실 문을 나오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셋이서 쪼르륵 쫓아와가지고 내 수단자락을 잡고 신부님 우리 봤어. 뭘 봐? 성모님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신부님이 예수님 몸 이렇게 들어올릴 때 성모님이 신부님 뒤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 걸 봤대.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조금만. 어디서? 어떻게 생겼어? 뭐 입고 계셨어? 그 아이들 셋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그 성모님 옷 색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말이 표현이 안 되니까 비슷한 색깔 찾느라고 애들 셋이서. 그리고 성체성열 신부님 들어올릴 때 천사들이 막 날아다녔다. 저는 그 꼬맹이들한테 이제 그 35년 동안 한 3번 정도.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는 성체 들면서 뒤에 혹시 근데 안 보여. 내 눈에는. 나도 뭐가 이렇게 눈이 영안이 없나 봐요. 이 애들은 맑잖아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 미사 중에 천사가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성체 성녀 축성할 때 성모님이 팔을 펼쳐서 사제가 분심 없이 미사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봐요. 또 어떤 아이들은 신부님이 미사 드리고 이렇게 예수님 들어올릴 때 성모님도 그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래요. 성모님도 그 성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오기만 하지 볼 수 없다면 이건 장님과 똑같아요.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다 물론 하느님에게 간절히 청하는 것이 있어서 왔을 겁니다. 청하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그러나 모든 기도 끝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이거지만 안 이루어진다 하여도 또 주님 원망하지 않고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또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겸손의 기도가 바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오늘 강론은 처음의 시작이 소유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중에서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세례자 요한은 이건 보통 남자가 아니다. 자기를 최고로 알고 있는 자기 신복들을 니들 잘못 봤다. 나는 저 양반 신발 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어. 나는 저 양반 앞에 길 닦는 예비자일 뿐이지. 나는 감히 저분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 하느님의 어린 양 아니스 데이 저분 쫓아가야 된다. 진정 세례자 요한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 날보다는 분명히 죽을 날이 가까워진 거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또 그럴수록 자꾸 하느님에게 하루하루 갈수록 포기해야 됨을 압니다.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성이 포기의 영성입니다. 포기의 영성. 하나 포기했다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5개가 또 달라붙어 있어. 불교에서는 우리처럼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항아리 속에 그 작은 좁쌀을 가득 채우고 그걸 하나하나 또 끄집어서 밖으로 내요. 비우려고. 다 비워졌는 줄 알았더니 또 아니야. 밑이 다 빠져 있어. 다시 그거 메꾸고 또 밖에 있는 좁쌀을 다시 끄집어 드리고. 불교 쪽에서 도 닦는 게 우리보다 수백 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하느님의 은총이 있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지지만 불교는 죽으나 사나 본인이 각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성은 포기의 영성입니다.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그 반대 개념을 무소유라고 표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끼던 제자들을 조금도 미련 없이 저분에게 가라! 내 쪽은 뒤도 돌아보지 마라. 나는 니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매몰차게 천주의 어린 양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천주의 어린 양을 향하여 가는 이 우매한 제자들은 감히 그분 곁에 바짝 다가서지를 못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한 발 다가올 때 2발 먼저 뛰어가십니다. 날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진정 뭐냐? 출세를 원하냐? 안전됨을 원하냐? 평화를 원하냐? 뭘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뭘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건 이분이 어디 묵으시는 건가? 그래야만 오늘 이분을 놓치더라도 이분 묵으시는데 내가 또 내일 또 찾아갈 수 있지. 장소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와서 봐라. Come and see. 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분심 잡념 속에 이 시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은총의 밤이 내 생애의 마지막 은총의 밤을 지내는 마음으로 내 생애의 마지막 강론을 듣는 마음으로
내 생애의 마지막 성취를 영하는 마음으로, 내 생애의 마지막 성시간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라, 그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박 터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밤에 오셨으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거, 훨씬 더 많은 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